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다 했더라고요. 사사기를 공부를 다 했고, 녹화도 안에 전체적 주제적 측면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론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의 개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 그 목요 성경공부 방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개론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은 본문 1장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서 왔는가? 쇼페팀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사사는 쇼페팀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이제 뭔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사장은 그 하나의 그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사라는 이 쇼페팀은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가 군사적 측면, 그리고 또 군사적뿐만 아니라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권과 사법권. 이 군사와 사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쇼페팀이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쇼페팀은 첫 번째 이제 비상시에 세워지는 지도자입니다. 비상시. 비상시에 세워지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그 하나의 그 이어가지 못하는 비세습적 지도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세습을 하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부분도, 제사장과 대제사장 부분도 이 레위 지파 속에서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세습입니다. 비세습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진 지도자들이 이제 쇼페팀입니다. 특히 이제 사사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질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사기 2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세우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분들이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이 누굽니까? 그 밑에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 끝에 가면은 이들이 왕을 원합니다. 왜 왕을 원하는가 하면은 자신들보다도 앞장서서 싸우고 좀 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와 같은 하나의 좀 안정적인 측면을 구축하기를 그들은 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로서 나라를 지배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때에 그 위에 머리가 돼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죠? 권자에 올라서서 백성들이 그 왕의 그 하나의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왕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 측면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사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속에 이제 사사 시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희석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파별로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모세가 그의 생명이 다 된 줄 알고 그는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알고도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로 전부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로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지도자라는 것이 필요했고,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기업의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분배를 하게 되면은 각 지역별로 지파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파가 중심이 되게 되면은 그 지파에는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족장들이 있고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런 대표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이제는 각 지역별로 지파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지파의 족장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더라도 하나의 획일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획일점은 뭔가 하면 여호와 신앙입니다. 획일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으로서의 획일점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그들은 언약에 대한 성취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 속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들이 정복을 했던 땅을 다시 재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의 유명한 7 족속들은 물리침이 되었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들을 마치 추수하듯이 이삭을 줍듯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지파별로 모든 것이 가능한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는 서로 인근했던 지파들이 연합하여서 또한 그 상황들을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각 지파별로 모든 부분들이 기업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지내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연한이 다 되었을 때가 언젠가면은 BC 1390년입니다. 1390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1050년이라면은 지금 여기에서 약 한 340년이죠, 그죠? 34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 나타났던 기간, 이 기간이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 쇼페틴 사사시대. 일시적인 지도자로 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통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쇼페팀이라는 이 지도자는 원래는 획일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은 획일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지파별 우두머리에서 족장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과 환경들 통해서 무너짐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사시대는 좀 어떻게 반복적인 340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각 지파별로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지역들을 다스리다가 그 지역 속에 동화돼 버리죠, 그죠? 그 동화돼 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 요소를 다 정리하지 못함으로 이 문제들이 터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340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범죄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게 되고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범죄 속에서 그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징계였습니다. 징계. 그 징계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을 7번을 7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 구원을 이뤘으면 이제 그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히 여기고 이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 구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들이 찾아왔던 부분들이 평강이었거든요. 평강 속에서 그들이 또 동일한 반복적인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 죄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들이 누군가라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망각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여서 죄를 범하였는지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 자신들이 어떻게 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는지 이 모든 부분을 망각해 버리는 거죠. 이 망각 속에서 계속해서 죄범죄가 일어나는 이것이 사사기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죄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사기 내용. 이것이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왕정이 일어나기까지는 약 한 340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물론 이제 그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으로 넘어가기까지 약 한 400년 세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0년 세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전체적인 사사기의 출발점을 볼 때에 사사기는 1장부터 사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딱 안 하죠. 사사기는 보면은 제가 이제 개론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 말씀드렸을 것인데 그 1장부터 3장의 이제 초까지는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그죠? 온니엘이 나타나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론에 관한 부분들을 서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가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거든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이제 마지막 사사를 사사기에는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담고 있습니까? 사사기에는 삼손이죠, 그죠? 그죠, 삼손. 첫 출발을 누구로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온니엘은 유다 지파죠.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삼손은 어느 지파예요? 단 지파죠. 온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조카입니까?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갈렙의 조카가 제1대 사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 지파의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그가 나시린으로서 사사가 될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가 유일한 것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에서부터 삼손까지의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좀 의미가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12이 계속해서 언약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2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사사가 사무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여기서 사울을 딱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손에 제가 안 끊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는 사사가 두 가지의 하나의 권한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두 번째는 무엇을? 재판권, 그죠? 제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무엘은 네 가지를 전부 다 가졌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권세자지만은 예수님 말고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이 네 가지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은 오직 누구였을까요? 오직 사무엘입니다. 오직 사무엘.
오직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보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가죠. 엘리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죠? 재판권. 그 다음에 군사적 측면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치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재판권을 가지고 군사를 통제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통치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비슷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자작이 되고 사무엘을 찾아오죠. 그러면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러니까 사무엘이 발끈하죠. 그죠? 왜 기분 나빠서 발끈할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왜 왕을 원하느냐, 왕을 구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왕에 대한 조건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사무엘은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제사장이면서 그리고 그 모든 통치권들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 측면 그리고 재판권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엘리도 이런 성격들을 유형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엘리는 이런 사사적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뭔가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세워지는 지도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는 사사로서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을 우리가 이제 그 사사로도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라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까지 합치면 이제 사사는 13명이 되지만은 사사기 21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12명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12명이 세워질 때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 되면서 블레셋을 그들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 속에 삼손도 함께 죽게 되는 그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늘 그 사사기를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남은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미 녹화를 과거에 다 해놨거든요. 그거 올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거 올려서 보시면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치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면 공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이제 큐티를 하면서 1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제가 이제 강의를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서 또 다룬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은 하지 않고 1장 부분들을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본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1장 1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장 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BC 1390년의 경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BC 1390년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서 이제 남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기업들은 분배가 이미 된 상태였고 그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에는 누가 지도자로 세워질까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갈렙이죠. 당연히 갈렙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는데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고대의 성들은, 고대의 성읍들과 이 성들은 대체로 고산지에 있었습니다. 고산지에. 왜 그런가 하면은 주로 이제 고산지에 있으면서 자연 방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으면은 아래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군사적 요충지로 쓰이는 것이 주로 이제 그 고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급들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제 고산 지형 속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방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지는 자신들이 그냥 그 생업을 하는 그 터전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평지를 찾아봐야 고산에 대한 성업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밑에 평지는 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복 전쟁을 펼칠 때는 항상 성읍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고산지에 이 성읍들이 굉장히 철옹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전쟁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드론도 띄우고 뭐 정밀 미사일도 쏘아가지고 뭐 멀리서도 보지도 않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데 과거의 고대 시대 때는 육탄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이 산지 속에 올라가서 싸우려 그러면은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올라오는데 누가 이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면은 병력 수에 있어서 이미 탁월해야 됩니다. 그죠? 병력 수만 탁월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무기도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 성읍을 치기 위해서는 A라는 성을 치려면 최소한도 그 성읍의 군사의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병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무기에 대한 탁월함이 있든지. 그래서 고대 전투 속에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그룹을 지어서 전투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게릴라전들이 굉장히 많이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산지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문제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산지의 전투에서 먼저 저 산지를 칠까?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대부분 다 방어망이 형성되는 높은 산지.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도 뛰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그 성읍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 그럽니까?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 이유 첫 번째, 이 고산지를 치려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7만이 이상 넘는 지파는 유다 지파가 유일하죠.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가장 이 하나의 그 통로를 뚫어줄 수 있는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파는 말 그대로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다른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숫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수가 제일 많죠. 그죠? 지파 가운데 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파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지파에게는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용장이자 맹장이자 지장이 있었죠. 그죠? 누굽니까?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 갈렙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80에 넘어서 90에 이르는 나이, 90이면 넘은 나이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갈렙도 여호수아와 나이가 거의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갈렙이 중심이 되어 있는 유다 지파. 그런가 하면은 수적으로만 제일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강력한 전투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으면 안 되죠. 그죠? 머릿수만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싸움을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투 경력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한 세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세력. 전투 경험이 많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항상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항상 앞장서는 지파. 항상 가나안에 40년도 항상 앞장서는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왔던 지파. 그러니까 항상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죠. 특히 여러분 전쟁은요, 전쟁 경험이 있는 부대와 그 전쟁 경험이 없는 부대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안 됩니다. 이미 전투 경험이 딱 있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계 전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형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 예비군들도 그런 훈련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전방을 갈 때에 지형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총은 쏘게 되면은 그 각도가 움직일 때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돌격 이렇게 갈 때 일자로 돌격 안 해요. 일자로 돌격하면 바로 죽어요. 그죠? 딱 조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유형을 끄서 가요. 이렇게.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유형을 끄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땅 쏘잖아요. 그러면 땅 쏘게 되면은 총은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격을 할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요. 가까운 거리는 갑자기 가야 되기 때문에 돌격을 가지만은 먼 길들은 돌격할 때에 일자로 안 가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할 때에 일자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좌우 각도를 옮기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전투 경험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투 경험이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앞장서 싸웠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릅니다. 자, 그렇지만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지형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밑에에 시몬 지파가 함께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거죠. 시몬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시몬은 어머니가 레아로서 한 형제였죠. 제일 마지가 누구였습니까? 로벤, 그 다음에 누구? 시몬, 레위, 시몬, 레위, 유다, 그죠? 시몬 다음에 이제 레위, 유다인데 같은 형제였죠, 그죠? 근데 시몬 지파는 지파 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독립하여서 지형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도 자신들 혼자서도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시몬 지파를 봤을 때 자신들 스스로의 전투력을 형성해서 기업을 찾아낸다는 것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 두 지파가 합치면은 더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특히 이제 같은 지역 속에서 기업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여기에서 이제 지중해가 있다면은 유다 지파는 이 땅이 유다 지파 밑에 시몬 지파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기업에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까? 시몬 지파죠. 시몬 지파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몬 지파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그의 형제라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고요? 레아였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 야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자,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라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모든 것은 세워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올라가자. 왜? 서로 힘을 합치자. 그럼 우리가 유리한 지형을 형성할 수 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시몬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동력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따로 한 명씩 보냈나요? 아니면은 짝을 지어서 보냈나요?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동력 사역은 혼자서는 넘어지는 것도 동력은 서로 받침이 되어지고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동료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가 세워져가 있는데 이 나무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인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가 쓰러지려 그러면은 이걸 쓰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받쳐주면 되는 거죠. 그죠? 버팀목으로. 그러면 나무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사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여러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참 유명한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시들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민족을 형성하고 또 연합을 형성하고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끈질겨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10,000명의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결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성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실 것을 말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 있게 하십니다. 결실 있게.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여러분들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엄지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물건을 잡을 때 지금 이거 뭐가 잡았습니까? 엄지와 검지죠. 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잡습니다. 자, 여러분 칼자루를 잡을 때 엄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 못 씁니다, 여러분들. 엄지발가락을 또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이 뛰는 것에 뛰지를 못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만 문제 있어도 여러분, 그럼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게 되면 이게 균형을 잃은 부분에서 몸의 균형을, 엄지발가락은 힘을 많이 받쳐야 되잖아요. 다른 발가락이 그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뛰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은 무기를 들고 싸우면은 어떤 무기 가지고 탕 충격을 주게 되면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뭔가 하면요.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권위와 권세가 잘려졌다는 겁니다. 잘려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입니까? 특히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잘라지고 엄지가 잘라지고 엄지발가락이 잘라진 것은 엄지손가락은 손에 보이죠. 그죠? 그래 이게 권세로부터 잘림을 당한 수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를 전부 다 엄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는 이와 같이 권세가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무능력한 왕이라면은 그 왕은 엄지손가락이 잘렸다면은 왕이라면은 그 왕은 무슨 왕입니까? 무능한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의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을 다스릴 때에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 정책을 펼쳤던 자가 누굽니까? 아도니베섹입니다. 아도니베섹. 아도니베섹이 굉장히 그 가나안 지역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하나의 족속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그 족속의 왕으로 세워놔요. 그러면서 그 왕은 누구의 신하처럼 쓰는 겁니까? 자기 신하처럼 쓰는 거예요. 자기 신하처럼. 아시겠습니까? 잘려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족속은 나의 지배야. 이런 부분들을 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는 증명서예요. 아도니베섹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자신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70명의 왕들. 가나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죠. 그죠?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대부분 전체 족속들을 다스리는 지배계층들이었죠. 특히 이제 아도니베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배를 하는 측면에서 조그마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을 자르면서 너희는 나의 수족을 나의 수족이 나의 나의 수하 속에 너희들은 있어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6절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나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왜 이제 자르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7절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몇 명? 70명의 왕들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통치를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해왔던 거죠.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인과응보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일반적 측면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지만은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누구 지파의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지경이 경계선적 측면에서 둘로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던 전체 땅들을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경 속에서 한 부분들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여러분 성을 왜 먼저 쳤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성을 치질 않고는 그 밑에 평지는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노략질만 당하고 헛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전을 펼칠 때 땅을 차지할 때에 평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읍을 치지 못하면은 그 평지는 반드시 그 속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읍을 먼저 치고 이렇게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이제 그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전략이 뛰어났던 거죠. 예. 그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뒤순인지를 그런 경험 속에서 전투를 많이 해본 경험 속에서 이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그냥 땅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을 먼저 땅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뭐다?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 발달됐던 성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읍은 주로 보면은 정치, 군사, 종교 세 가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고대 성읍에서 보면은 무엇이 크게 세 가지 형성된다 그랬습니까? 이 속에서 정치, 군사, 종교가 형성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요거. 고대 성읍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전부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형태를 구축했던 사회가 있습니다.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읍 가운데서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이 가장 오래된 고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이 얼마큼 여러분들 영향이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헤브론을 취재를 한고는 그 주변에 신앙을 통일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읍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에 고대 사회 전투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막 웃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 때 전투를 치려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습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전쟁도 치보지 못하고 집 나라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군수 물자 이동이 원만하지 못했잖아요. 현대 전투도 마찬가지고 고대 전투도 마찬가지고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군사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높은 산지를 점령하려면요, 군사 물자 지원이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보급망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임신단도 보면은 일본군들이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후퇴하고 그들이 퇴각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보급망들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보급망이 원활한 상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자립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퇴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보급망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투도 똑같죠, 그죠? 러시아 전투가 왜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보급망이 문제거든요. 보급망.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 속에서 자신들이 항상 마지막 빅카드로 항상 들고 협박하는 것이 뭡니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그죠? 이것은 보급망과 관계없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냥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급망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급망이 제일 힘들고 자신들이 전투 속에서 가장 어려운境에 있을 때는 최후의 선택은 그들은 핵무기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핵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탐지가 안 됩니다. 이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이 8발 정도 장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침공을 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전쟁에서 져버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본토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핵잠수함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그 미사일이 포세이돈인데 쏘아버리면요, 미국 깸새 돼버립니다. 방어 못 합니다. 방어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서 나온지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방어돼가지고 올라오다가 터지더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통계상으로 80% 다 죽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면 그 20%는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친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전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전쟁에도 보면은 이러한 정복전쟁이 펼쳤던 것은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양육적 측면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이 마귀에 대한 이 세력들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을 치는데, 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이게 유다의 부분적으로 이게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되는데, 이 수도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합되기 전에 다스렸던 부분들이 약 한 7년 6개월을 이 속에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길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갈렙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3절에 보세요.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12절 등장하죠. 갈렙입니다. 갈렙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갈렙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제 갈렙이 나이가 아주 노년에 이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기라세벨을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그때에 갈렙이 말합니다. 저 기라세벨을 치게 되면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기라세벨이 점령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서는 보면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자멸할 수도 있는 전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용맹성도 있고 지략도 있고 뛰어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미 노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전투에는 자신이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군가 지금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온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전투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는 겁니다. 악사는 여러분들요, 이름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 악사는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여인이었습니다. 악사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명철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 현모양처 그 단어 기억나죠? 악사가 딱 그 스타일입니다. 거기다가 악사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악사는 탁월합니다. 여잔데 앵간한 남자는 못 이깁니다. 그런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온니엘은 갈렙의 막내 동생입니다.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나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무엇으로? 신앙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4절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래서 악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딱 나타납니다. 그냥 출가하면은 아버지가 한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사가 가다가 내립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내렸을까? 뭔가를 내한테 할 이야기가 있구나.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그에게는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렙 아닙니다. 온니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청하여 자기 아버지, 여기서 자기 아버지는 갈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온니엘에게 청하여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 말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떠나는 측면에서 경의를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의를 표현하는 것으로만 본다면은 갈렙이 악사에게 너가 왜 내렸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렙이 악사에게 왜 내렸냐라고 지금 묻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악사가 자기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악사가 터무니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또한 갈렙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사는요,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그런 딸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주 현명하죠. 바로 뭔가 모르게 뭐가 모자라면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그 딸로서의 아버지에게 기원을 부탁하는 것 또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아주 요식의 행위를 차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 지참금으로서 나에게 물질적 선물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아버지께서 나와 온니엘이 짝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결혼 지참금도 함께 주십시오. 아, 당당한 요구죠. 그때 아버지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을 줬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자, 여러분 남방으로 보냈다는 거죠. 결혼 지참금으로. 근데 왜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이 남방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은 이 남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사가 아주 총명하고 명철하고 탁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라는 것은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니 물도 함께 주십시오. 이거 이치 있습니까? 이치 없습니까? 있죠. 그래 터무니없이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은 이런 아내를 두시면 참 절로 복이 굴러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성도들이 대체로 이제 악사와 같은 그런 그 또 이 자질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므로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네, 샘물 주는데 그냥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딸이 샘을 달라 그랬는데 이 물이죠, 그죠? 물을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여기 대해서 응답하기를 아래샘과 그래 윗샘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을 통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지경이 더 많아졌나요? 줄어들었나요? 엄청나게 더 많아졌습니다.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곳이 메마르고 거친 남방이라 참 살아가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윗샘과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신앙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이어가는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덧붙여진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온니엘을 보십시오. 신앙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아내가 됩니다. 그 악사를 통해서 또 은혜가 또 덧붙여지죠. 그죠? 남방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어지는 은혜가 덧붙여진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속에 세워지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 세워지니까 이제 사사시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넘어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전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6절부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의 말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근본들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오직 여호와의 관점 안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흔들림이 없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을 세워주시옵고, 또한 우리 그리심께 바티서 사역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출판 사역 속에 후원자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11월 10일 진행해 나가는 사랑의 바잡의 풍성함을 이루어 이 지역 속에 주님의 사랑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믿음 안에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